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읽습니다. 저는 개정개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다를 텐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다시 한번 그러나 너희도 당부하는데 각각 자기 남편들은 아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물과 같이 자신같이 사랑하고 하고 아내는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남편을 순종하십시오. 존경하라. 아멘. 네. 저희 가정이 이렇게 후세대 교회에 나온 것이 처음 나온 것이 1월 18일이었습니다. 오늘까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했을 때 정말 부담되고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총회에 그 수련회에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수준 높은 그 설교를 매주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기가 죽어 있었어요. 야, 저런 수준 높은 설교를 한 편 하려면 도대체 며칠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때까지 설교를 25분 이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 집사람은 제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설교를 하면 엄청 좋아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야 오늘 설교는 25분짜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큰 오해죠. 왜냐하면 저도 오기가 있고 또 한 고집 하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이 어려워서는 아니에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그 내용은 간단한데 근데 복종을 강조하면 아내들이 싫어합니다. 또 사랑을 강조하면 남편들이 막 화를 내요. 복종과 사랑 균형을 맞추면 둘 다 싫어합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싸워요. 복종하랬잖아. 사랑이 먼저야. 아내하고 남편하고 또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21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전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건 뭐 아내 남편을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왜 서로 복종을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어떤 자연인이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고, 그러할 때에 필자에게 서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이 형제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성숙한 자녀들은 동생에게 마음이 안 들더라도 야, 엄마 아빠가 동생을 사랑하랬어. 또 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동생은 엄마 아빠가 형 말 잘 들으랬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로에게 향하여 조응된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이 오늘 2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가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믿는 그런 지체들에게 서로 피차 종된 그런 모습 속에서 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행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내부터 복종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21절에 의하면 남편도 복종의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의하면 왜 이런 그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 말씀하셨는가를 볼 때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내를 통해 죄가 처음 가정에 들어왔단 말이죠.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죄가 가정에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내를 통해 죄가 가정에 먼저 들어왔고, 그때부터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시느냐? 바로 아내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마치 주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다시 그에게 물으시면서 그가 다시 3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그로 인하여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생겼을까요? 마치 삭개오를 만난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또 다른 제자들 앞에 정말 죄인처럼 참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낙심되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새롭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아내들에게도 비록 그를 통해서 가정에 죄가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했지만 그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 그런 사명을 아내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을 얼마나 가슴 깊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 아내들은 왜 복종이 먼저냐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 남편들은 이 말씀으로 아내들을 더 이상 추궁하거나 이렇게 괴롭힐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될까요? 22절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남편들은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이 말씀에 엄청난 반전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냥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어서 깍듯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또 남편을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그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아마 남편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왔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스도께 먼저 복종을 했을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교회가 음란한 고멜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에스겔 16장에서는 배꼽줄도 자르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 계집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물로 씻고 애지중지 가꾸셔서 장성한 후에는 온갖 폐물과 향유와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 왕후를 삼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버려진 아이가 장성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왕후인 이스라엘은 복에 겨워 왕궁을 빠져나와 가지고 길거리에서 음행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이고
교회의 모습이었었지요. 결국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까지 그리스도는 무한정으로 사랑을 쏟아 부으셨단 말이죠. 나중에는 당신 자신을 쏟아 부으셨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께 황송한 마음으로 복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종은 결코 힘에 눌린 그런 비굴한 복종이 아니에요. 가식적인 복종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스스로 굴복한 자발적인 복종, 그리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복종. 오늘날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들의 이 영광스러운 복종 뒤에는 무한정으로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복종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그리고 결국은 아내인 그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교회를 이렇게 설득을 시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단순히 이 남편의 사랑 때문인가? 무한정으로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이 남편의 사랑 때문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의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단순히 우두머리, 지배자 이런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스어로 이게 팔레라는 이 말은 근원, 또 대표자, 또 책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또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또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그가 잠든 사이에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남편에게 머리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거죠. 이것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제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죠.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 동시에 하찮은 일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일이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병든 가정을 치유하시고 질서를 세우셔서 지극히 거룩하고 평온한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새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여기서 주심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라디돔이라는 그런 말인데 신약에 119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다 할 때 사용된 그런 말이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다 할 때 사용된 그런 단어이고요. 또 마가복음 7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위임하다, 위탁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빌립보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표현을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죠. 오늘 우리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위해 이렇게 자신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신을 위해 주님처럼 아무것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건강이든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든 아내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간이고 쓸개고 무엇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 다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지켜내려고 애쓰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까지도 빨리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당장 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날은 가능한 한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나 궁극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이런 말씀을 평생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남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처럼 다 이렇게 내어주고, 그럼 얻는 게 무엇일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기 자신을 다 비워주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 대가로 무엇을 얻으셨냐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셨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진 것 하나 없는 백옥같이 빛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그 교회를 얻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자랑거리였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자신을 내준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내 자체입니다. 그리고 백옥같이 빛나는 아내의 영화로움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남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에게도 이런 아내가, 교회를 닮은 사랑스러운 그 아내, 이렇게 빛나고 영화로운 아내의 모습, 이 남편에겐 더없는
자랑거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영광은 주님의 만족이 되고 또 아내의 영광은 남편의 기쁨이 될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매우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영광이 왜 주님의 만족이 되고 아내의 영광이 왜 남편의 기쁨이 될까? 큰 비밀이다.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그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비밀이란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28절을 보니까 남편은 분명 아내를 사랑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 그래요. 아내를 사랑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다 그래요. 성경이 속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둘 같지만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아내와 남편, 아내 따로 남편 따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아내 따로 남편 따로가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따라서 아파요.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하죠. 남편의 성공은 곧 아내의 성공이죠. 남편이 잘 된다고 아내가 배 아파하지 않아요. 아내의 고통을 보고 남편이 고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난 4월 29일 보도된 그 해외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의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분만실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출산하는 그 장면을 보고 현장에서 기절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의 그 신속한 대처로 이 남자가 목숨은 건졌는데 그 후에 아내에게 놀림거리가 됐어요. 애는 내가 낳았는데 지가 주인공이 돼버렸네. 저는 이 남자 진짜 남편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부야말로 둘이 하나죠. 출산의 고통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 뱃속에 그 임신했을 때 저도 입도 같이 했어요. 지금 저희 아들도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 더 심해요, 입덧이. 출산의 고통도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이치에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네, 바로 부부 싸움이죠.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부부 싸움에는 승자의 영광이 없습니다.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기분은 영 우울해요. 차라리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픈 게 낫지. 특별히 부부 싸움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뭐 어떤 남자는 그냥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다그치고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받아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러고 뭐를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내가 자기 방에 가서 그냥 훌쩍훌쩍 우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본다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막 이렇게 추궁하고 그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 사과는 받아냈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아내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특별히 부부싸움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자신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피해가 흔히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고야 맙니다. 우리 모두 경험을 했잖아요. 남편과 아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반대로 상대를 위하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크게 신비로운 일이다. 매우 큰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은 하와가 또 다른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내가 자기 자신, 또 다른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이 둘을 다시 하나로 합쳐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은 단지 남편과 아내에게만 국한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5장 32절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신비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듯이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다. 이게 판다기 구조예요.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몸과 머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머리는 지시하고 몸을 통제한다. 이 관계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몸과 머리가 서로 분리가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닭고기를 전혀 못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그럴 만도 하겠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집에서 키우시는 닭을 잡으셨대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닭을 잡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닭 머리를 이렇게 잡고 다른 손으로 닭의 목을 탁 친 거예요. 순간 눈앞에 기절초풍할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닭 머리는 어머니 손에 있고 머리 없는 닭이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태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몇 초 후에는 닭 머리도 죽고 그리고 닭 몸뚱이도 죽고 결국은 둘 다 죽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냐면요.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야 산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몸과 머리는 서로 분리되면 둘 다 잘 수가 없어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미워질 때는 이 닭을 생각하세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원망스러우면 이 닭을 생각해 보세요. 닭은 머리와 몸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닭은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되게 작죠. 이 닭 몸뚱이가 머리를 향해서 아유, 꼴에 저것도 머리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런 말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한 몸이다 라는 말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몸과 머리로 비유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단지 머리는 지시를 하고 몸은 복종을 한다. 이런 차원이라면 괜찮은데 몸과 머리가 분리가 되면 둘 다 살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가 몸과 머리의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와 분리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교회는 죽겠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서 끊어지면 교회는 물론 100% 죽죠. 그런데 그 교회와 주님이 분리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고 깊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존재 자체를 걸고, 그리고 교회와 맺은 언약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존재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으로 아내와 남편이 함께 들어가는,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결혼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람이 세운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내용 중에 안식일 제도, 결혼 제도,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모형. 우리는 그림자이고 남편과 아내는 그림자이고 본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또 가정을 그렇게 세우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복종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복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런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남편이 얻을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기를 믿음 안에서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 주님과 교회, 이 관계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절망적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가정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앞세워 상대가 굴복하기만을 추구합니다. 나를 위하여 상대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남편의 사랑과 교회를 닮은 아내의 복종으로 병든 우리의 가정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위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